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추격과 도망, 이제 그 오랜 수건이 끝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절대 군주였던 사울이 죽었고 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다윗이 이제는 누가 봐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아직 한 명의 아들이 남아있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과 다른 아들까지 3명은 전쟁에 죽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넷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를테면 잔당이죠. 아직 사울 편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브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는데 그 명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고 사울의 넷째 아들이 왕이 있고 유다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4장에 이르러서 온갖 배신과 암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참 희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집안을 제외하면 모든 왕가에 반목과 배반과 암살과 죽음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그가 왕이 되면 그 다음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배신하고 또 죽이고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다윗의 왕가에는 그게 없어요. 정말 희한한 게 다윗의 왕가만큼은 배반하는 일이 없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없고 왕을 끌어내리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왕가에만 그게 없을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울에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주었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의 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역사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사무엘 4장에서 벌어지는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는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계속 인간은 어차피 왕이어봤자 왕도 사람 아닙니까? 신하 입장에서 보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뭐 내가 힘쓰면 너 죽이고 내가 왕이 되지. 이게 너무나 비일비재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신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신의 역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 말은 이 아브넬은요, 이 당시 사울의 가장 훌륭한 명장이면서 이스보셋에게는 당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친족이면서 제일 믿을 만한 아주 충신인데 그 충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어요. 다윗의 맹장인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자, 그렇게 죽자 이제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반복되어 나올 때에는 그 이름이 정말 훌륭한 이름이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일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그들의 죄가 악해서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이들의 악행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기록하는데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자, 브에롯 사람이라고 했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브에롯 이렇게 나와요.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브에롯은 원래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에요. 브에롯은 가나안에서도 아모리 사람들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아닌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브에롯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써놔보실래요? 그 옆에다 여호수아 9장 17절. 여호수아 9장 17절에 이 여호수아 9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마치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자기네 모습을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네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그때 기브온과 함께 건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브에롯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브에롯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해서 우리말로 하면 사기를 쳐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이때 목숨을 건져서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속여서 목숨을 구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자, 3절과 5절에서 연결되는 이야기 가운데 4절이 하나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4절은 왜 끼어 들어갔냐면 이제 사울의 왕가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에게는 대가 끊겼다. 왜냐하면 딱 한 명 남은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인데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는 사울의 집안 어떻게 되나 계속 봅니다. 5절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자, 이름이 또 나오죠. 성경이 절대로 이 두 이름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의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또 나옵니다. 완전히 잊지 말라는 거죠.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자, 지금 사울의 왕가는 사울이 죽자마자 배신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던, 원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브에롯 사람들이 있던 네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대낮에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서 지금 다윗에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가가 힘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서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데려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1장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시대에 이유 없는 기근이 생겨요.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계속 3년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3년간 기근이 계속 반복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게 여호수아 9장이죠.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맹세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가 맹세한 그 사람들을 지금 원래는 죽여야 되는 대상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민족적 열심을 품고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긴 사울 때문에 다윗 시대에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에롯이라는 지역도 기브온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누구냐면, 아니 사울 왕이 이전에 여호수아가 약속해서 안전을 보장해준 자기네 지역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원망을 품은 것이죠. 사울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 원망 때문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됩니까? 여기서 레갑과 바하나의 범행은 처음 등장한 범행이 아니에요. 이미 사울이 그의 지역 사람들을 죽이려고 언약을 어기고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틀을 어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신의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정도를 어기고 내가 나 하나 잘 되자고 신의를 어기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 때에는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때에는 뭔가 이게 내 욕망이 다 충족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다음 때에서는 내가 했던 악행이 다시금 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집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도 벌어집니다. 다윗 때에 가서 이유 없는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 왜 그랬다고요?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1월 2일 첫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왜 이스보셋이 목숨을 잃는 이 배반의 역사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야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이러한 역사가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욕심으로, 이러한 나의 욕망으로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남을 짓누르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면 이러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내가 또 남을 괴롭혀야 되고 또 남을 눌러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은 눌렸다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지면 또 나를 누르고 내 자녀를 누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누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과 악이 죽음과 죽음을 부르는 끊임없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욕망을 눌러야 됩니다. 이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은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들은 지금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복수 때문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어요. 밤새 약 100km를 달려가서 그 왕의 머리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입에 올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9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이, 만약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과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받아줘야죠. 이스보셋, 이제 사울의 아들이 죽었으면 이제 온 나라가 내 것인데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정치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들의 이름을 또 한 번 기록하죠.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왜? 이러한 악행을 우리는 절대로 저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되, 노란색을 들어보세요. 표시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위 8절에 나오는 이 레갑과 바하나의 거짓말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자, 여기서 말할 때 그냥 여호와죠. 이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호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9절에 나오는 다윗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 즉 나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빚어오신 분, 그 여호와.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내 욕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는 바로 그분, 진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합니까?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다윗이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쁘게 들고 온 자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레갑과 바하나를 죽입니다.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아니 이들 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 유익이 어디 있는가? 아, 사울이 죽었고 이스보셋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다윗에게 데려다 주면 다윗이 좋아하겠지. 다윗 편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남들은 다 다윗 편에 서고자 하는데 다윗은 다윗 편에 서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울을 죽이는 것, 또는 그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이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득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걸어야 할 바른 길,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얕은 수가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그 어떠한 쿠데타도 없이, 그 어떠한 배반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복된 왕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의 인생은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저의 인생, 우리 가문,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는 열심히 해도요,
남들이 우리를 해치고자 하고 해코지 하고 누르고자 하고 이기고 올라오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부터 저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편에서 정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온통 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영영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세상에 알리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올해에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욕망의 역사요, 배신의 역사요, 약육 강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믿음의 길, 하나님 편에 서는 길, 그 정도를 걷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2017년도를 시작하는 이 귀한 연초의 아침에 저희들 마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저희들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정도,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문,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